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 4,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다 이루신 것은 바로 구약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바로 옛 언약이죠. 옛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다 예고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고 나귀를 타고 올 것이고 또 이제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을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병든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 고침받고 나음을 얻을 것이다 해서 온갖 예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고들을 다 이루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구약의 예언들을 이루시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이 또 예고하셨어요. 또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또 예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구약에서 예고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또 한 번 더 예고하시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런 인물이 태어날 거다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인물 세종대왕 이순신도요 미국의 링컨도요 중국의 모택동도요 그가 태어날 거라고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태어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냥 책이 써여지니까 그렇게 알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미리 다 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미리 다 예고했고 예고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한 번 더 예수님이 예고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혁명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제를 뒤엎고 왕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이것을 가리켜서 혁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혁명가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혁명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한 구원자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혁명가다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도 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은 혁명가다라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구원자인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예수님은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려주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죠. 3절 그리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뭡니까? 거듭 두 번째 나는 겁니다. 반복해서 나는 거죠. 처음에 한 번 났는데 다시 또 나야 된다는 거죠. 나는 게 뭡니까? 태어난단 말이죠. 태어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어 있는 거죠. 죽어 있는 자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 있는 글씨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듭남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야 된단 말이죠. 죽음에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다 한 번씩 죽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옷도 입지 못하고
그렇죠? 일도 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없어요. 움직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동안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세간살이가 있고 돈을 모아놓고 해도 아무것도 쓸 수 없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 가족들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죠. 이게 바로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진짜 죽을까요? 진짜 모든 것이 끝날까요?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 그 사람이 육신 속에 있는 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은 죽지만 육신의 몸은 죽어가지고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태워져서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이다 말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뭡니까? 서로 사귀는 거죠. 서로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또 질문하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답변하고 서로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게 교제 아닙니까? 그런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한다? 생각도 못해요. 무슨 하나님과 소통한다? 소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소통해본 적도 없고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끌리지 않아요. 우리가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끌리잖아요. 저기 보니까 좋은 꽃이 있다. 그러면 꽃을 꺾고 싶고 꽃구기 가고 싶고 그렇죠? 좋은 식당에 가서 밥도 먹고 싶고 좋은 차가 있으면 사고 싶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죠. 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끌리지가 않아요. 영이 죽어있죠.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냥 막연히 생각하고요. 천국이 어떨까? 야, 천국 가서 너무 멋있겠다. 야, 천국 가면 빨리 가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이 전혀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요, 성경에도 끌리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을 읽으면 꿀맛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읽고 싶지가 않아요. 남들이 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찾아 읽고 자기가 성경을 찾아서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 정말 그렇게 할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말씀이 진짜일까?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고 그 전문맥도 읽어보고 후문맥도 읽어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맛을 전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의 맛을 몰라요. 하나님의 맛을 몰라요. 다른 음식은 잘 먹죠. 된장찌개, 삼겹살, 어디 또 맛있는 음식 하면 너무 맛있어요. 다시 막 먹고 싶고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돌죠. 군침이 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영이 죽어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죽어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거듭납니다. 그래서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의 죽음,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끝난다라고 생각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뭐냐면 분리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있어요. 육체 안에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요. 육체는 다 없어져 버리고 영혼이 분리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게 죽음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도 교회가 있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지 않던 간에 듣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보이고 들려져요. 그런데 죽고 나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있던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을 가죠.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 이게 바로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말 자칭 저들이 구별된 자다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공부를 많이 했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고 예수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 저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예수의 말을 듣지도 않고 예수의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한 명이 딱 찾아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맙고 좋은 그런 소식이겠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내 말이 먹히는구나. 드디어 내 말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드디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는 바리새인이 생겼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법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이 찾아왔는데도 딱 하는 말이 뭐냐? 이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든지 거듭나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많고 신분이 높고 공부를 많이 했고 오랫도록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온 이 사람은 누구냐? 선생이에요,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 교수 정도 되는 그러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 박사다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존경받고 정말 똑똑하고 대단한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모태신앙이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죽어있다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찾아온 이 사람이 누굽니까? 율법 박사고 또 미국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입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대단한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박사이고 또 공부도 많이 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려고 한 수 배우려고 왔단 말이죠. 그렇게 물어보려고 왔으면 아주 말을 충분히 들어보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대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태도는 뭐냐? 너가 지금 나에게 한 수 배우러 온 것 같은데 너 안에 지금 생명이 없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보니 너 안에 지금 생명이 없구나.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자타가 공인하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만 너 안에 지금 생명이 없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요 꽃병 안에 있는 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꽃을 깎다가 꽃병 안에 넣어두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예쁘죠. 생글생글하고 화려하죠. 그렇지만 며칠 못 갑니다. 며칠 못 가서 시들고 말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인물이 예쁘고 똑똑하고 재주가 있고 착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은 사람이 인정과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죽게 될까요?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아직 죽을 날이 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끝날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젊어도, 내가 앞으로 몇십 년 살 것 같아도요, 갑자기 며칠 후에 내일에 세상을 끝날 수도 있어요. 아무도 자기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렇게 돼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영혼이,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굉장히 심각하다. 이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듭남은 신앙의 기초이자 첫 출발입니다. 거듭남은 신앙의 기초이고 첫 출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듭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단계다, 최후 단계다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첫 출발인 겁니다.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거듭남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듭남이 없다면 신앙의 출발도 못한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신앙의 출발도 못한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신 분도 있겠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질문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을 했죠. 솔직해야 됩니다. 율법 박사고 공부를 많이 했던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그 질문을 진지하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하게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거듭남에 대한 내가 죽은 자이고 죽어있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그런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듭남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요, born again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born again. born은 태어나다, again은 다시입니다. 다시 나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또 영어로 하면 new birth입니다. new birth.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죠. new birth. 그리고 한자어로 말하면 중생입니다. 중생. 여기서 말하는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하고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무리, 대중, 일반인들을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은 그런 중생이 아니라 무리 중체가 아니라 거듭 중체. 두 번째 사는 인생.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을 연명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것 말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거듭남의 두 번째 뜻은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은 뭐냐?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모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다시 태어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이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중생인 겁니다. 거듭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 이게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거죠. 부모님을 통해서 내 육신이 이제 태어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거듭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던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니고데모는 거듭났다는 말이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이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것. 아직 너는 태어나지도 않았구나. 아직 너는 죽어 있구나. 그걸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태어나셨습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고 밥도 먹고 일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뛰어다니고 운동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았구나 생각해야 됩니다. 영이 죽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몸은 살아있어요. 움직여요. 밥도 먹고 일도 해요. 말도 잘해요. 큰 소리 치고 뛰어다녀요. 그러나 죽어 있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하는 말로 좀비 같은 자랍니다. 좀비 같은 자. 죽여도 안 죽는 거예요. 때려도 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 좀비 같은 자. 바로 그런 자입니다.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은 죽어 있는데 큰 소리 치고 막 왁자지껄 떠들고 울고 싸우고 온갖 일들을 다 해요. 그러나 영은 죽어 있어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러면서 온갖 큰 소리를 얼마나 치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인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인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교회를 봐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뭐냐? 영이 죽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빛나고 감사하고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멋있고 화려한지가 전혀 상상이 되지 않고 전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죽어있는 상태죠.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남에게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런 생각은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뭡니까? 악을 행한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사람이라 그러고 또 남을 배려할 줄 안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라면요 화를 내고요 성질을 부리고 말이에요 싸우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상시에는 제 착한 사람이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 부리고 고함을 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면 악을 이게 인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 죽어있는 자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육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 이게 바로 모든 인간의 실존인 겁니다. 모든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요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이지만 그런 선생도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질문한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요, 영의 세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요,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 겁니다. 육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육의 세계가 뭡니까? 직장 가서 몰랐던 일을 다시 배우고, 기술을 배우고, 기능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못하지만 배우고, 해보고, 하다 보면 익혀지고, 그렇죠. 내가 참여하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일하는 거죠.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어디 놀러 가서 내가 몰랐던 걸 새롭게 보고, 듣고, 배우고, 알고, 훈련하고,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도 듣고 내가 해보고 참여하고 경험하면서 새롭게 배우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요. 이게 바로 육의 세계입니다. 육의 세계. 그러나 영의 세계는 뭐냐? 거듭나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전혀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관심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바로 영이 죽어 있는 자의 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어머니 태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런 황당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는요, 영적인 것을 몰라요. 읽어줘도 몰라요. 영적인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 천국에 상급이 많다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뭐 많을까? 많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덕이 될까? 도무지 관심도 없고 알아보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깜깜하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식사 시간에 기도를 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도 그냥 해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해야 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 이곳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인다니까요. 이게 바로 영이 죽어 있는 자의 상태다. 니고데모가 질문했습니다.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전쟁이 났고 그 전쟁에서 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후일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고해 주셨단 말이죠. 그 예고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25절에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본질적인 변화, 내면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예고하신 말씀이다. 저들이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저들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내면을 바꿔주겠다라고 약속해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예언들을 잘 배우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물과 성령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다 구약에 있던 말씀이란 말이죠. 새 영을 주겠다 했고 물로 씻어 맑히겠다 했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화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정화시켜 주겠다. 정결한 물로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적인 회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셔서 새 영, 성령을 주어서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해주겠다.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있잖아요. 강표 같잖아요. 겉으로는 막 웃고 깔깔거리고 웃지만 그 마음 속은요 아주 독한 마음, 아주 미운 마음이, 아주 원망의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속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우리 속에 거주하고 내주에서 영원히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의지를 불어넣어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해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예고해 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짠하고 오셔서 오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니고데모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고 또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는다.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자기도 생각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너 속에 생명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전혀 들어보지 못했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다 예고되어 있던 거예요. 에스겔에 다 있고 예레미야에 다 예고되어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들이 다 읽었을 것이고 다 들었을 것인데 이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니까 이 말씀을 되새겨 주시니까 그때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0절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9절,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였느냐? 알지 못했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선생 아니냐 말이죠. 그동안 많이 배웠고 백성들에게 가르쳤지 않았냐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몰랐냐 말이죠. 에스겔에 있는 이 말씀을 몰랐냐 말이죠.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몰랐냔 말이죠. 새 영을 너희에게 넣어주겠다는 것. 그래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한 이 약속을 너희가 몰랐냔 말이죠. 알았죠. 다 듣고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저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것으로 저들은요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오래 다니면 예수 잘 믿으면 또 내가 이제 성경 많이 보면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란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야 돼. 태어나야 시작이 되는 거죠. 태어나야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단 말이죠. 태어나지 않으면요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시작 자체가 안 된단 말이죠. 인간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헌신과 종교적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인간이 공덕을 쌓고 의를 쌓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돼. 아까도 이야기했죠. 모든 인간은 허물과 저로 죽은 자라고 했어요. 죽은 자라고 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다 죽어 있는 자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반응을 할 수 없어요. 바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속으로는 선을 행해야지 하는 생각이 있지만 행동으로는 그게 안 나와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악이 나오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귀찮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원망이 나오고요.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나쁜 마음과 나쁜 행동이 나와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이죠. 죽어있는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겁니다.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란 말이죠. 겉으로는 정말 참해 보이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재주도 있고 열심히 있고 하지만 속이 안 그렇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죄가 씻겨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이요 거듭남을 주시면 우리의 죄가 씻어집니다. 죄가 말끔히 씻어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말끔히 씻어져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음이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아주 거칠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예배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십시다 하면요. 겉으로는 생각 없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지만요. 속에 어떤 생각입니까? 그 속은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아. 하기 싫어. 그러나 차마 말은 못하지만 속은 귀찮고 반응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반응하기 싫을까요? 하나님 상대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소통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싫은 걸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상대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거친 마음이다. 거칠다고 하니까 성질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해야만 거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친 마음이고 겉으로는 아주 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속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싫어하는 마음이 뭐냐? 거친 마음이고 하나님과 상대하기 싫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싫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새 영을 주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그 거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뻣뻣한 마음, 강박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절대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다 살지도 못할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바로 거듭난 마음. 그래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는 이와 같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이런저런 걸 많이 알고 있어도 속이 죄가 씻겨지지 않고 그 마음이 거친 마음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죠. 이런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인. 그래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정말 거듭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듭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교회 나가기 전에는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앞으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까? 뭐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학교를 어떻게 다닐까? 걱정과 염려가 쫙 했습니다.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정말 머리 깎고요. 머리 확 깎고 절에나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 예수를 믿으면 나에게도 길이 생기겠구나. 예수를 믿으면 내가 다시 살겠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진리가 뭔지 알겠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그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게 되면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대요. 왜냐? 그냥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야. 그냥 같이 참여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 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그러면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 내가 왜 가? 내가 그 어려운데 왜 가?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지. 내가 거기 왜 가? 나는 거기 절대로 가기 싫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다고 나니까요.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예, 제가 선교사로 보내주면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전혀 마음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거듭나면 자기 속에 있던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이거 할 수 있냐라고 말하면 내가 하겠냐? 절대 못해.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요 싹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잡고 있어요. 종교인으로 있을 때 영이 죽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그걸 하나님 꼭 시킬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거듭나면 이게 싹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걸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놀랍죠. 여러분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거듭나야 된단 말이죠.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몰랐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너 이것을 몰랐느냐고 했죠. 니고데모는 눈이 닫혀 있었어요. 눈만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죽어 있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다 눈이 닫혀 있었어요. 겉으로는요 눈이 떠여 있고 행동하고 사람을 가르치고 큰 소리치고 온갖 일을 대했지만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죠. 우리도 거듭나면 이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나도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거듭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